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며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소망이 더 귀함을 느끼는 그러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함께 또 하늘의 생명과 또 하늘의 소망과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어느덧 이렇게 다음 주 있는 전도회가 이제 4일 앞으로 이렇게 다 왔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 많이 기도도 하시고 또 주변 분들과 좋은 관계도 맺고 또 초청도 이미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기대도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신 것처럼 다 모두어서 열과 성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특별한 기도회가 있는데요. 앞서서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안드레,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사도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안드레를 통해서 배우는 예수 제자의 길이라는 그런 부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성구는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성경책도 펴시고 또 화면도 보이시죠? 우리 함께 소리를 맞춰서 낭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요한복음에서 안드레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안드레는 참 좋은 모본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름의 뜻이 안드레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남자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그 여러 가지 성품과 활약이 두드러져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저도 꼭 안드레가 여기는 이제 동생이라고 돼 있는데 베드로의 형처럼 항상 느껴졌어요. 동생이랍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첫 번째 제자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승에 따르면 이제 우리 기독교 전승이죠. 그는 이 그리스 지방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해서 순교를 함으로 주님 안에서 잠들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드레의 이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따라야 될 그 교훈은요, 사도 안드레처럼 나도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특징은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까 처음에 우리 읽어보신 우리 주제성구 앞부분부터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읽었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우리 말씀을 보았을 때도 평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묘사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간략한 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자마자 베드로에게로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전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도 안드레처럼 신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보면 안드레는 또 우리에게 참 귀한 가족 전도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가장 귀한 복된 소식,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에게 나갔던 것이죠. 가장 먼저 가까운 가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쉽다면 쉽고 또 어렵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밀접하게 항상 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드레가 이렇게 권하자 베드로도 얼른 안드레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드레의 소개를 들었을 때 단 한마디의 질문이나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평소에 베드로와 함께 얼마나 진지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시대소망 139쪽에는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다. 그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으러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쳤다. 시몬은 2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평소 베드로답죠. 그 역시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들었었다. 그는 구주께로 급히 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시고 그의 성품과 생애의 역사를 읽으셨다. 그의 충동적인 성질, 그의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 그 야심과 자만, 그의 타락과 회개와 활동과 순교의 죽음의 역사 등 이 모든 것을 구주께서는 읽으셨다. 그리고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안드레의 활약, 안드레의 사역은요, 그의 친형 베드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거의 별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전반부의 거의 대부분이 이 베드로의 설교와 사역과 기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반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안드레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던가요? 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안드레는요, 자기 형 베드로처럼 그렇게 막 혈기가 넘치거나 에너지가 막 많아가지고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하거나 박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한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설교를 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그렇죠? 수제자라고 이렇게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 베드로도 만약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단지 그는 시골의 어부로서 이름 없이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사실 가장 성실하고 충실한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한 재능과 열매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안드레와 같은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쓰임 받지는 못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어떤 그냥 펄펄 뛰는 에너지가 없다 할지라도, 혹은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그 지성, 뛰어난 언변, 언어 능력, 글솜씨, 그 다음에 이 순교를 불사하고 이렇게 굴하지 않고 위협에도 맞서 싸우면서 목숨을 바쳐서 외방 선교로 드리는 그런 남다른 희생이 나에게는 없을지라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나도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인 것입니다. 사도 안드레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요,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인도한 그 사람이 가까운 미래에 정말 베드로처럼 크게 귀하게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쓰임 받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정말 귀한 주님의 종이 되어서 큰 부흥과 놀라운 선교적인 성과들을 이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번 전도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안드레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시작되었다. 요한은 자기 제자 중 2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중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찾아 그를 불러 구주께로 인도하였다. 빌립은 부름을 받자 나다나엘을 찾으러 갔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같이 좀 읽으실까요? 여기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목사에게 맡겨버린다. 목사는 자기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자격을 잘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행하도록 맡기신 일을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요, 주님께서 우리 누구에게나 직분과 상관없이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제자도는요, 내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사도 안드레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와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러한 능력과 변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드레는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안드레처럼 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이라도 주님께 드리도록 이끌자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도 헌신할 뿐만이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즐겨 헌신하도록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교독해 볼게요. 홀수절을 제가 읽고 짝수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홀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매우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죠. 6월절이 가까워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민족 대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이내 거대한 군중을 이루게 되었죠. 근데 계속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주목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저녁이 다 되어갔어요. 사람들은 식사 시간도 걸렀습니다. 장소는 황량한 들판이었죠. 그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제안했죠. 마태복음 14장 15절에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저녁 때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이 기진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소 이렇게 황당한 답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그 필요,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콕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빌립에게 그의 마음을 시험해서 뭔가를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7절에 보시면 얼른 계산을 했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떡 살려면 200데나리온. 빌립은 뭐가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계산이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아직 부족함을 좀 드러내었죠. 근데 그는 계산은 빠르고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활동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아직은 충분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간 상식의 세계 속에 아직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빌립처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는 돈, 물질이면 해결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물질이 부족해 봐요. 당장 돈이 부족하면, 뭐가 부족하면 그것이 한계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서 시대 소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369쪽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셨다. 그 명령은 듣는데 얼른 빌립처럼 뭐부터 계산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뭐 부족한데?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러나 필요는 지대한데 우리 수중에는 너무나 적은 재정밖에 없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자주 우리 마음은 무거워지고 믿음은 약해지는가. 종종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안드레가 움직입니다. 안드레가 한 행동은 특별했어요. 그는 아직도 스스로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본인도 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작은 믿음을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얼른 군중에 들어가서 정말 작은 아이 하나를 데려와요. 그가 가진 것은 그가 보기에도 너무 작은 것이었죠. 그 어린 아이가 허기를 채울 만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상식의 세계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가능성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남다른 성공과 성취로 큰 모범과 영감을 주는 사람들은 항상 한계보다는 가능성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벌써 좀 많이 지났죠. 오래전에 그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리라고는 전혀 기대를 대부분 못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1%씩 그 가능성을 끌어올려서 마침내 가능성 100%를 만들 것이다. 누군지 기억하시죠? 거스 히딩크. 그렇죠? 그때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잖아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370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인간의 지혜나 수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 있다.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주의 사업에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은 나눠주는 바로 그 행위 가운데서 증가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던 소량의 양식은 굶주린 군중이 배부르기까지 감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우리가 받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 아래서도 우리의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남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 작은 음식이었죠. 단지 어린아이만 그렇게 허기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장정만 헤아려도 5천 명 정도 되는 거의 수만 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로 가지고 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도록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거대하고 풍성한 것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렇죠? 안드레처럼 비록 전망이 밝지 못하더라도 작은 헌신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사실 모세의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을 치던 지팡이였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모세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으시니까 엄청난 기적과 구원의 지팡이가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죠? 네, 한 정말 가난한 과부가 어려운 그 가뭄이 있는 그런 참 딱한 위기 속에서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을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한 병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완전히 그 위기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죠. 그렇다면 나도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그가 가진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지 그것을 그리스도께 가져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희망과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 안드레는요 또 주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주님께로 데려옵니다. 사도 안드레처럼 나도 소외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자. 여기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방인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죠. 당시에는 민족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부분 인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제 본문은 헬라인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 말고는 이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다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살던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다라는 많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그들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후에 예수님을 이왕 가까이서 뵙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경받는 랍비 유대인인데 이 이방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굴 찾아갔냐면 지리적으로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많았던 갈릴리 베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빌립이 이 부탁을 받고 누구한테 가요? 안드레한테 가요. 예수님께 바로 말씀드리지 않고 안드레한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나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아마도 왜 빌립이 예수님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안드레한테 먼저 말했을까요? 예. 빌립은 아직도 어쩌면 예수님을 약간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두 부류의 약간 소외받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한 부류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유대인의 편견과 차별과 멸시 때문에 소외당하고 있던 헬라인이었고요. 다른 부류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도 아직도 개인적인 믿음이 좀 부족해서 예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는 사도의 모습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소외받고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이런 부류에게 그들이 쉽게 다하기 좋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을 더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드레의 인품이 평소에 이런 사람들한테 자상하고 따뜻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생각하고 잠깐 아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을 잠깐 보면요, 그때 빌립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빌립이 돈 계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빌립과 안드레의 관계 생각하고 이걸 다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누가 나서요? 안드레가 나서요. 근데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동양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의 관계가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추측에 불과하지만 안드레가 굉장히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이렇게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빌립이 제대로 이렇게 좋은 믿음을 보이지 못하니까 얼른 안드레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그가 생각했을 때도 뭐 이 작은 음식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했지만 움직인 것입니다. 고향 친구이자 믿음이 아직 연약한 빌립이 지금 난처한 상황을 맞는 듯이 보였고, 그때 안드레가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안드레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도 빌립이 먼저 안드레를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드레는 소외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푸근한 이모 같고 든든한 형님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안드레와 같은 따뜻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대학 주변의 한 교회였어요. 근데 예배가 한창이었는데 한참 이렇게 설교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는데, 그래서 쭉 열리니까 사람들이 다 뒤를 쳐다봤겠죠. 근데 아주 허름하고 이렇게 막 집에서 자다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젊은이가 들어온 거예요. 딱 둘러보더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앞까지 쭉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앞까지 쭉 걸어 나와서 거기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갑자기 그 관심이 그쪽에 쏠렸죠. 근데 그러더니 한 장로님이 뒤에서 또 일어나셨어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신앙적인 원칙에도 엄격하고 이 예배를 아주 경건하게 드리는 거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앞으로 걸어나간 걸 보면서 뒤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 긴장을 하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앞으로 쭉 나와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 그 젊은이 옆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도 안드레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마치 예수님 모시듯 섬길 때에 바로 이것이 예수 제자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지난주 주말에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중에 소위 몇몇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동영상은 아니고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네, 거기서 경찰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통제할 인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깔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혼자서 계속 외칩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으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한쪽으로 가달라고, 도와주세요 제발. 근데 음악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높은 곳에 가서 여러분 사람이 죽고 있어요. 사람이 죽고 있어요. 다 이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분을 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사고 초기에 거기에 있었는데 이분이 외치는데 너무 음악 소리도 크고 현장이 시끄러워서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장 행렬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경찰인지도 사람들이 의심했을 법했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애절하게 지금 사람이 죽어가니까 제발 좀 한쪽으로 다 이렇게 그쪽으로 이동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얘기를 따라서 거기를 빠져나왔대요. 그리고 1시간 뒤에 그쪽에 대형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세상의 형편이 이와 같지 않나 싶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세상을 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심정이 여기 이 분의 모습보다 훨씬 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안드레처럼 하나님께 주님의 곁으로 데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잠깐 기도회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개인 기도, 그다음에 그룹 기도,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안식일까지죠. 개인 기도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증언의 말씀을 한 절 소개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진리의 잔치에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대로와 산 울가로 가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재물을 증언함으로써 영혼들을 강권하여 잔치에 초청하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방법대로 진리를 증언하되 단순한 방법과 사랑으로 해야 한다. 복음전도 143페이지. 네, 이제 그 음악이 연주될 동안 아래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첫 번째,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건강 걷기 세미나 이 전도회의 모든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도 집회에 내가 열심히 참여하고 또 내가 이 전도회를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을 주님 곁으로 초청하고 데려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악이 연주될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용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이웃에서, 동네에서 혹은 도회지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자들은 빛의 통로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달하는 의의 도구로 삼으셨다. 네, 이번에는 우리 세 분씩 좀 짝을 지어서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또 그 외에 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음악이 두 곡 연주될 동안 다음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을 대전도회 건강 세미나 강사인 이강옥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도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순서를 함께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전도회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우리 구도자, 장기 결석자들,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표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회를 위해서 박정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임기범 장로님께서 이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이문동 재림교회 아버지 되신 주님께 성도들의 뜻을 모아 우리의 소원을 아뢰오니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복음을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미약하기에 시끄러운 음악을 뚫고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기에 그곳에 휩쓸려간 우리들마저 소리가 약하고 나태해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앞에서 다시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고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 모든 것 용서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사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듯이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과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열매가 이웃들에게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이제 우리가 작정하여 기간을 정한 일이 곧 다가왔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조급한 마음, 우리에게도 조급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허물어져가는 모든 것들 우리를 통하여 세우고자 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간절히 마음 주셔서 이제 촉박한 심정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정리하고 시간을 조절하여 한 주일만이라도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복음의 외침을 위하여 온전히 구별하여 바칠 수 있도록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결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이 언제가 될지라도 반가이 주님을 맞는 외침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들을 구별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이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눈을 들으셔서 여기 모여 있는 저희들을 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여서 연합하여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의 성전을 이루시겠사오니 주님,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를 다시 한번 주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이 일을 위하여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한 성령의 지도하에 저희들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재간과 또 준비된 재정, 또 저희들의 생각, 그것으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큰 믿음들을 소유하는 주의 앞에 있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하며 미약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주님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이제 떡을 저희들 손에서 내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이제 주의 권능 사용하여 주셔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을 배불리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분명한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분열을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일에 저희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성전을 주님께 봉헌한 그날 저희들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날을 위하여서 저희들 온 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다 같이 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빛을 가진 선구자 269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의 기도문을 함께 암송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가진 선구자 너는 가라 어두운 그늘 세상에 주의 말씀 하나로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있는 행사를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들 봉사하실 분들은